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라고 불리는 사이비 집단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서 지금은 신천지인들을 치료하는 상담소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외부에서 신천지 예방 강의도 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주 40분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PPT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국내에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은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아주 많아요, 피해자가. 넘겨주세요. 그 중에서도 신천지 빠진 사람은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오늘은 시간상 모든 이단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신천지만 할 건데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신천지인이라고 명칭될 수 있는지, 신천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 계세요? 한번 들어가 보고 싶으신 분? 인생의 좋은 경험일 수도 있죠. 농담입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가지고 저 신천지 들어가고 싶습니다. 똑똑똑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신천지가 운영하고 있는 비밀 성경 공부 학원이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성경 공부해야 돼요. 한 6개월 정도 하면 됩니다. 센터라고 부르는데요. 학원이 있어요. 성경 공부 학원. 하루에 한 2~3시간씩 일주일에 3~4회를 배우니까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하면 돼요. 그렇게 6개월 공부하고 100문제의 성경 시험을 보고 그걸 통과하면 졸업증을 받고 신천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10시간 성경 공부, 생각만 해도 짜릿하죠. 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신천지 못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다른 이단과는 다른 거예요. 극도를 세뇌를 거친 고도의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만 받아주다 보니까 일단 빠지면 나오기도 어렵고 그 활동력이 매우 왕성한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의 20만은 다른 이단의 20만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비밀 학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신천지 학원 이런 거 길에서 본 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전국에 수백 개나 되는데. 왜 못 봤죠? 당연히 간판을 달아놨을 리가 없죠. 간판이 없습니다. 들어가 보면 문 앞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긴 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무슨 제자훈련, 힐링센터, 비전센터, 꿈나무학교, 성경이 열리네, 선교센터 이런 그냥 한국교회에서 쓰는 이름을 그냥 갖다 써요. 그럴듯하게. 들어가 보면 이쁘게 꾸며놨어요. 사람들이 재미있게 웃으면서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여기가 신천지가 알고 배우고 있는 걸까요? 모르고 배우고 있는 걸까요? 모르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신천지도 모르고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신천지인 줄 알았으면 사람들이 거기 갔겠어요? 안 가죠. 당연히 안 가죠.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다른 이단과는 완전히 달라요. 대부분의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활동하던 이단들은요. 자기들 정체를 드러내고 활동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길에 서 있어요. 책꽂이 같은 거 세워놓고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본 적 있으세요? 몰몬교. 정장을 입은 외국인들이 돌아다니거든요. 잘생겼어요. 머리 넘기고 여기 몰몬교 쓰여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안녕하세요.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그건 시작부터. 이런 사람들은요. 신사적이에요. 그나마. 자기 정체를 말한다고요. 떳떳하게. 그럼 여러분처럼 건강한 성도님들은 이단이구나. 이단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응대를 안 해버리면 된다고요. 그죠? 근데 신천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는 법, 연기하는 법 같은 거를 아주 오랫동안 훈련받고 개발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천지 조심해야지 마음 먹어도 막상 삶의 현장에서 신천지를 마주치면은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르고 만나고 모르고 친해지고 모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언제까지 공부할까요? 빠질 때까지요. 거기서 가르치는 교리로 머릿속이 좀 이렇게 잠식돼서 교리가 혼란스러워지고 인간관계가 둘러싸일 때까지 모르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신천지가 알게 되면 이미 늦은 거죠.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다른 이단보다 훨씬 피해가 두드러지게 심했던 거예요. 아무리 신천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려도 속수무책으로 계속 빠졌던 이유가 자세하게 예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빠집니다. 적어도 신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렇게 PPT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이 사람이 신천지 교주입니다. 이만희라는 사람이고요. 현재 나이는 90세입니다. 며칠 전에 그 1억 원 보석금 내고 나왔어요. 구속수사 중에 있다가. 넘겨주세요.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독특합니다. 31년에 태어나서 1957년 27살 때 박태선 교주의 전도관이라는 이단에 빠졌어요. 우리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 이단이라서. 그 당시 한 70만 명 정도 모았던 엄청난 이단입니다. 거기서 10년 있었고요. 피해자였죠. 나와서 유재열이라는 다른 교주 밑에 또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3년 6개월 있다가 나와서 다시 목영득 교주를 추종했고요. 나와서 또 백만봉 교주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평생 한 20년 정도를 다양한 교주 밑을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독특한 인생이죠? 중독이 돼서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본인이 평생 배운 게 그건데. 그래서 그걸 짜깁기 해서 자기가 가게를 차린 겁니다. 그게 신천지인 거죠. 넘겨주세요. 정식 명칭은 저렇고요. 넘겨주세요. 밝혀진 재산은 넘겨주세요. 한 6천억 원 정도 돼요. 지금 밝혀진 재산은요. 종교를 빙자한 사기죠. 사기. 일반적인 사기극이 아니라 종교의 형태를 빙자했기 때문에 사람의 신앙심을 자극해서 더욱 끔찍한 형태의 사기입니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형태의 사기죠. 넘겨주세요. 이거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완전 신선하죠? 이 예수님과 12제자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저 그림 완전 유명한 그림이에요. 명화예요. 본 적 있으세요? 밑에 사진은 처음 보셨을 겁니다. 거의 비슷해요. 흰색 양복을 입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만희 교주예요. 옆에 12명의 정장 입은 사람 누굴까요? 지파장입니다. 12지파장. 신천지는 12구획이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을 12지파로 나눠놨어요. 이전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13명의 사람은 신천지 최고 지도자들이고 권력자들이고 지도부인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 위에 그림하고 지금 자세까지 똑같게 사진을 찍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겠어요. 유치하지 않습니까?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왜 저런 사진을 찍냐면요. 20만 명이 막 숭배하고 막 전적으로 막 충성하니까 사람이 막 도취가 되는 거예요. 거기 제동을 걸 사람이 없으니까 막 저런 거 찍는 거예요. 신천지 지도부가 어떤 지금 상태인지를 알 수 있죠. 단박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거는 백마 탄 이만희 교주입니다. 왜 백마를 탔냐면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마를 탄 거예요. 신천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팔았던 사진이에요. 얼마나 잘 팔렸는데요. 색감도 좋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치한 사진 몇 장 지금 보여드렸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딱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이상해요. 유치해요. 이상하다고요. 누가 봐도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천지에 대한 이미지예요. 느낌. 신천지 하면 이런 게 떠올라요. 인터넷에 신천지 검색하면 이런 게 뜨니까요.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야, 정말 허무맹랑하다. 이런 걸 믿고 신천지 빠지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거 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거나 신앙적으로 좀 약한 상태였겠지라고 진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럴 리 없어. 나는 이런 허무맹랑한 거에 절대 빠질 리 없다라고 방심하고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이해가 돼요. 저도 그랬었어요. 문제는 못 모르고 그냥 당해가지고 신천지 빠져봤더니 거기 이미 들어가 있는 선배들이 매우 멀쩡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실시간으로 신천지 빠지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멀쩡한, 똑똑하고 대다수가 젊은 사람들인 거예요. 오히려 멀쩡하지 않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면 신천지 들어가는 그 센터 면접에서 탈락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안정한 사람이나 빠지는 줄 알았는데 멀쩡한 사람만 빠져요. 한 달에 2, 3천 명씩.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그랬어요. 심각한 거죠.
즉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 뒤에 감춰진 진짜 위험한 부분이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몰랐을 뿐. 그렇죠? 왜 그렇게 많이 빠질까요? 다른 이단과 너무 차이가 날 만큼 많이 빠져요. 신천지에. 넘겨주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기포섭과 맞춤형 포섭. 사기포섭은 말 그대로 사기입니다. 신천지 전도를 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신천지 전도를 당하고 있는 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건물로 데려가도 신천지라고 특징이 없어요. 간판도 없고 교재를 줘도 신천지라고 쓰여있지 않아요. 한국교회 교재랑 섞어가지고 교묘하게 신천지 교리를 조금씩 가르칩니다. 당하는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사기죠. 두 번째, 맞춤형 포섭. 이건 뭐냐? 고객 맞춤 서비스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취미라던가 고민하고 있는 게 다를 거예요. 뭐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스포츠, 미술, 음악 다양하겠죠? 그거를 사전에 조사하는 팀이 있어요. 무턱대고 전도를 시작하지 않고요. 여러분 사전에 조사해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그거에 맞춰서 동선이랑 스토리랑 계획을 다 짜요. 밤새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으로 전문가들이 스포츠면 스포츠, 음악이면 음악,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토익 점수 990점 맞은 사람이 동아리를 만든다거나 실제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가요. 그걸로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는 거죠.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수천 수백 개의 아이템이 신천지 안에 준비가 돼 있어요. 스토리를 위해서 각 대학교 과잠도 장롱에 다 들어있어요. 연기할 때마다 과잠을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과잠도 다 들어있어요. 장롱에. 때로는 막 신기 내렸다 그래도 무당 옷도 준비되어 있고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저 사기포섭과 맞춤형 포섭이 딱 맞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천지 전도를 당하는 사람이 뭐야 이거 신천지 아니야? 하고 딱 밀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빠지죠. 넘겨주세요. 또 여러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조사를 해요. 저거 신천지 서류예요. 넘겨주세요. 육아일지라고 쓰여있죠? 여러분들을 만날 때 만난 목표가 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보고서를 쓰게 돼 있어요. 육아일지라 그래요. 아이를 기르는 심정인 거죠. 넘겨주세요. 결국 그 모든 수천 수백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신뢰가 쌓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저기 집사님, 저기 친구야, 내가 아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다니자 그러는데 아는 목사님이 선교센터 몇 개월만, 2달만, 3달만 해보자 그러는데 혼자 다니기가 그래. 나 좀 같이 다닐까? 아니면 우리 아는 교수님이 무슨 뭐 신학 상담 이런 거 준비하시는데 논문 좀 그 표본이 필요하대. 몇 주만 같이 상담해 줄 수 있을까? 뭐 사례비도 있대. 우리 친구야, 우리 이거 족구 모임 끝나고 기독교인끼리 기도나 할까? 뭐 성경이나 돌아가면서 읽을까? 스토리는 다양해요. 어쨌든 약간 신앙적인 방향으로 틀어져요. 대놓고 무슨 뭘 대대적으로 공부하자는 식으로 시작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아이템을 공유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뢰를 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센터예요. 일단 들어가면 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저 3가지예요. 화기애애한 센터 분위기. 센터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즉 거의 천국 수준이에요. 왜 그렇게 좋냐면요. 이 센터 인원의 절반은 신천지 연기자들이에요. 연기자들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100명이 센터에 있으면 몇 명이 연기자일까요? 50명. 그렇죠? 제가 들어갔을 때 제 기억에 한 60명 정도 있었는데 그러면 몇 명이 연기자였을까요? 한 30명 정도, 30명 정도. 그게 기본 룰이에요. 이 연기자들은 이 센터 신천지 학원을 옛날에 이미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시 센터에 들어와서 이거를 처음 듣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모르고 온 사람들 이제 막 바람 넣고 다독이고 막 손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같이 한강으로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고 치킨 시켜 먹고 MT 다니고 레크레이션 하고 성경 구절 외우고 문화상품권 걸고 게임해요.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이 공동체의 절반이 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연기를 하고 있다고요. 내 담당자가 그날 무슨 표정 지었는지 무슨 말 했는지 다 보고서 써서 신천지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들은 당할 땐 몰라요. 이게 이 정도로 분위기가 좋을 수 있나? 뭔가 이상한데? 작은 갈등조차 없다니. 이런 의심을 못하고 이게 조작된 천국인 걸 의심하지 못하고 다만 이렇게 느껴요. 너무 좋다.
이렇게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드디어 만나다니, 드디어 내 인간관계와 신앙이 회복돼 가는 것 같고 매일 성경 구절 4-5개씩 외우고 같이 공부하고 너무 행복해해요. 가장 좋아해요. 한 3개월 정도만 배우면요, 거기서 가르친 내용이 머릿속에 막 떠다녀요. 그거 시험 보니까, 상품 걸고 시험 보니까 막 외우는 거예요. 경쟁하고 막 퀴즈 보고 재밌어요. 머릿속에 막 떠다녀요. 몇 달 동안 그 사람들 만나서 친해지고 다른 인간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명씩 센터 옆에 쪽방이 있거든요. 그 작은 방이 있는데 한 명씩 들어가게 해요. 들어가서 그 앞 들어가면 신천지 강사가 서 있거든요. 들어가지고 이제 막 뭐라고 이제 다독인 다음에 공개를 해요. 사실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자, 그러면 매우 충격을 받아요,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이 사기꾼아! 왜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말 안 했습니까? 하고 책상을 뒤집어 엎고 뛰어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뛰어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몇 달 동안 인간관계를 쌓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무리하게 하지 못하고요. 다만 막 마음속에 너무나 큰 번민이 일어나죠. 이렇게 고민이 일어나죠.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요. 3번째, 탈퇴 시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가르쳐요. 신천지가. 신천지만이 천국인데 이단들이 그러겠죠. 자기들이 천국인데 나가면 탈퇴, 신천지 탈퇴하면 영원히 지옥 간다고 가르쳐요. 영원히. 이 복을 걷어찼다 이거예요. 즉 한번 나가면 다시는 신천지로 받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한 3개월 신천지 복음방 과정까지 포함하면 한 6개월 배워놓고 믿어지진 않아요. 그게 신앙적으로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죠. 다만 대부분 여기 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막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하니까, 성경 궁금하니까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천지인들은 너무 그거를 확고하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을 걸 수 있다 막 이래요. 신천지 나쁜 사람들이라고 교회에서 배웠는데 막상 인간적으로 만나보니까 딱히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거기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냐면요, 무서워요. 지금 신천지인들의 말이 완전히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 억분의 1, 조분의 1이라도 맞다면, 지금 내 영혼이 걸린 문제인데 이거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이 속에서 요만큼 들어요. 놀랍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서 말을 못해요. 자기 보호자, 부모님이나 목사님께 당연히 지금 당장 뛰어가서 상담을 의뢰해야 될 상황인데,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해요. 혼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혼자 방문을 걸어닫고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너무 나한테 잘해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부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긴지 아닌지 더 들어봐야겠다 하고 다시 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 발로. 그때부터 신천지인 줄 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센터 7개월, 6개월 다 듣고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물론 지금 한 10분 안에 설명해 드려가지고 완전 납득이 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사이비 집단이 한 명을 전도할 때 거의 1년을 써요. 총 한 10개월에서 1년을 쓰거든요. 팀도 따로 있고 대단히 공을 들이고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시스템 전도를 해요. 미리 마련해둔 시스템으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사람을 세뇌하기 때문에 한 번 잡히면 나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넘겨주세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센터로 집어넣는데요. 지금은 외부 전도가 좀 약화되고 있어요. 온라인 쪽으로 좀 전환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백마탄 사진을 보면은 뭐야, 저런 걸 믿고 빠진단 말이야? 이러지만 막상 센터 신천지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이 이런 사진을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어쩜 우리 총회장님은 건강하기도 하시지. 마치 친할아버지 대하듯이 완전히 사람이 고장이 나요. 저 사람이 막 해온 업적들 다 편집된 거예요. 막 업적 뭐 영상이나 막 사진으로 맨날 자꾸 보니까 마치 동네 할아버지 자꾸 보다가 이제 친근해지듯이 정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금방 고장이 나요. 그게 얼마 안 걸려요. 우리 할아버지 최고 뭐 이런 말들 한다니까요.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 같죠. 뭐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어. 이 사람도 이렇게 되기까지 꽤 걸린 거예요. 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신천지가 물이라면서 막 줬는데 이 사람 물인 줄 알고 마신 거죠. 술을 한 방울씩 타놓은 거예요.
센터 과정이 깊어질수록 나중에는 술의 농도가 짙어져서 완전 만취예요. 만취 상태가 되는데 본인도 언제부터 취했는지 몰라요. 가족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만희 교주를 믿을 수가 있지?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만세 이렇게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문제는 교주마다 백마를 탔어요. 너도 나도 타본 백마. 저게 뭘 뜻하냐면요. 한국 이단의 수준을 뜻해요. 교주들이 교리가 되게 비슷해요. 왜냐면요. 교주 밑에서 배운 사람이 교주가 돼요. 그 제자, 특히 제자급까지 가본 사람들이 교주가 성공하는 걸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만 사라지면 그 노하우를 들고 나가서 자기가 교주가 돼요. 지금 이만희 교주 밑에서 배웠다가 나가서 신천지 출신 아류, 지금 가게 문 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지금이야 비약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만희 교주 사망하면 그 20명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질 거거든요. 대부분. 그 사람들 한국교회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 영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를 못 받으면 그 아류로 다시 들어간다고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게 지금까지 반복되어 있고 앞으로도 반복될 게 예정돼 있어요. 이걸 저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관심을 갖고 좀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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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가 이단인 이유는 뭐 많지만 교리적으로 보자면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고요. 이만희 교주를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믿어요. 그리고 뭐 약간 육체가 영생한다 뭐 이런 교리도 있고요. 사람의 행위와 노력이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행위구원론을 가르쳐요. 행위구원론. 14만 4천 교리라는 게 있는데요.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 사람부터 순서대로 14만 4천이라는 왕이 된다고 생각해요. 신천지 교리가. 즉, 내 행동과 내 노력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요. 말도 안 되는 교리거든요. 이렇게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 빠진 사람들이 인생을 쏟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혼하고 가출하고 자퇴하고 직장을 버리고 인생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행동이 필요하니까. 너무 안타깝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희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 그러죠.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신천지 건물 앞에서 시위하시는 부모님 사진이에요. 넘겨주세요. 내 아들 인생을 돌려다오. 몇 장 정도는 제가 같이 시위하면서 찍었었어요. 저거 되게 힘듭니다. 저거 되게 무겁고요. 진짜 힘들어요. 왜 시위를 하시냐면요. 이제 아들,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시위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가족이 신천지 빠진 거 알았을 때 그냥 둬요? 설득을 시도합니다. 대부분 막 집안이 뒤집어져요. 왜 그런 데를 갔어? 난리가 나요. 하지만 이제 막 설득 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한 6개월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전문적인. 그럼 데리고 어딜 가냐면요. 최종적으로 오게 되는 곳은 동일해요. 이단 상담소. 뭐 교회를 들렀다 오거나 어디 갔든 보통 이단 상담소로 와요. 전국에 16군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상담소에서 치료를 받으면요. 높은 확률로 치료가 돼요. 상담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리가 원체 막 주먹구구식 사람이 만든 허술한 교리다 보니까 전문가가 잘 알려주면은 잘 본인이 이성적으로 납득을 하면은 신천지를 빠져나올 수 있어요. 성공률이 매우 높아요. 문제는 어디 입장에서 이게 눈에 가실까요? 신천지 입장에서 당연히 상담소 가기 싫겠죠. 사람들이 상담소만 가면 안 돌아와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상담소를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제 뱀소굴, 뱀둥지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그러니까 상담사는 뱀이에요. 상담사의 상담을 들으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게 통해요. 신천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누가 결석했어요. 안 나와요. 이 사람 어디 갔어요? 물어봤더니 주변 사람들 표정이 싸늘합니다. 그 사람이요? 지난주에 상담소 갔는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막 흉흉하다고요, 분위기가. 이래도 막 벌벌 떤다고요.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이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으면 문 밖에서 막 이럴 때도 있어요. 나가보면은 부모님이 신천지 빠진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들이 어딘지 모르고 왔나 봐요. 이제 뭐 돈가스라도 먹는 줄 알고 왔나 봐요.
와보니까 상담소라고 간판에 쓰여 있는 거죠. 막 오는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고. 저희 어떻게 하겠어요? 막 나가서 달래고. 저희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부모님이 상담소 가자, 아니면 너 이렇게 신천지 가지 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하거나 가정이 파탄이 나버립니다. 너무 안타깝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부모님들 시위하고 있으면 자동차에다 저렇게 위치 추적기를 붙여놔요. 넘겨주세요. 한두 번 붙인 게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페인트 칠도 해놓고 넘겨주세요. 테러도 해요. 이건 저희 상담소장님 테러 당했을 때 기사입니다. 많이 맞으셨죠? 넘겨주세요.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이 성경으로 교육을 받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바르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좀 그게 좀 더디다 할지라도 방향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물며 신천지는 새 하늘 새 땅, 이전 것과 달라요. 아주 색다르고 완전히 더 경건하다고 자기들이 주장한단 말이에요.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성경 말씀을 공부했으면 더 경건하고 더 바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위치 추적기를 붙이고 막 테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고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충성심만 높아진다면 그거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기꾼들한테 잘못 배워서 그래요. 제가 강의를 하면 가끔씩 신천지 분들이 들어와서 녹음을 하기도 해요. 혹시 주변에 녹음하고 있는 사람 없죠? 대부분 뒷자리에 앉더라고요. 녹음을 하기도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교회가 보통 500명 정도가 넘는 교회에는 보통 추수꾼이 한 명씩 들어가서 그 교회 활동 보고서를 신천지로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고, 만약에 계시다면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계시다면 그분께 제가 매우 미울 거예요. 제가 매우 지금 꼴 보기도 싫고 나이도 어리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신천지 오래 있지도 않았으면서 나와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게 매우 꼴사 나올 거예요. 제가 신천지 출신자들한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래요. 제가 매우 싫었대요. 배신자고. 이해가 돼요. 제 말이 전혀 귀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한 가지라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아봐야겠다.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천지가 아주 재미있게 가르쳐요. 잘해주고 엄청 잘해줘요. 그걸 다 미리 연기 훈련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빠진 건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신천지 일단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상담소 인터넷도 못 들어가게 하고 상담소 유튜브도 못 보게 하고 상담소를 가지도 못하게 하고 상담소 출신인 사람, 상담소에서 배운 사람도 못 만나게 해요. 신천지 말만 들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 데도 못 가게 하고. 자, 신천지가 천국 가는 길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테러를 하고 위치 추적기를 붙이진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이 걸린 문제인데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도 괜찮은 곳인지 차분하게 알아본 후에 쏟아도 늦지 않아요. 여기 계시다면 부탁드릴게요. 요즘 탈퇴자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용기를 내서 상담소로 찾아주세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코로나 사태 이후 신천지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신천지 조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워낙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교주가 얼마 전까지 구속수사를 했었는데 신천지인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억울해해요. 막 억하심정을 느끼고 자기들이 핍박받는다고 생각해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막 더 똘똘 뭉치고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 조직은 언제 데미지를 입냐면요. 교주가 사망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교주 중심형 이단이기 때문에 교주가 사망해야만 정신적 충격을 받겠죠. 교주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어요. 뭐 사람의 수명상 영원히 살 수는 없겠지만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교주 사망시를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 활동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이제 온라인 포교, 온라인 전도 그리고 복음방 전도로 조금 추세가 전환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신천지 전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4가지 단계로 축약될 수 있는데 원래 8개예요. 미혹 복음방 센터 6월. 미혹은 여러분들하고 접촉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뭐 다양하겠죠. 수천 가지예요. 뭐 탁구 동아리에서 탁구를 친다거나 네일 아트를 한다거나 마술 동아리에서 마술을 한다거나 토익 공부를 한다거나 수지침, 마사지, 뭐 피아노 반주 엄청 다양해요.
미혹 단계에서 성경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혹 단계에서 여러분들하고 친해진 다음에 복음방에 가서 이제 뭐 기도회도 하고 큐티도 하고 이런 걸 해요. 복음방 때는 뭐 대단한 신천지 교리를 배우지는 않아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좀 친숙해지는 시간, 그리고 신천지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게 끝나고 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문제는 센터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이에요. 정말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신천지에 빠졌었는데 2019년까지 저희가 막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었어요. 아무리 예방을 해도, 아무리 막 저희가 조심하시라고 이야기를 해도 점점 한 달에 막 3,000명씩 너무 많이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제발 기사 한 줄만 써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해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사태 빵 터지고 모든 전국의 기자들이 신천지 기사를 썼어요. 신천지 전도법. 그래가지고 센터 다 문 닫고 완전 센통이었어요. 그래서 센터가 지금 요즘 몇 개 문을 열었대요. 근데 지금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이제 복음방에서 가르쳐서 인터넷 센터로 온라인 교육을 하는 거죠. 저런 경우에는 센터에 신천지라고, 그 온라인 사이트에 신천지라고 대놓고 쓰여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성공적이지 않나 봐요. 넘겨주세요. 아니면 복음방에서 바로 센터에서 해야 될 교육을 해버리는 거예요. 좀 축약해서 그런 전략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넘겨주세요. 저런 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저거는 신천지 센터 온라인 화면입니다. 저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다 그러는데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려요. 넘겨주세요. 실제 복음방 사진이고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냐면요. 무엇보다도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조심하셔야 돼요. 저건 아주 중요합니다. 온라인도 교회 밖이에요. 저건 아주 오랫동안 강조되어 온 사항이지만 지금 좀 몇천 배 정도 더 강조될 필요가 있어요. 미혹 복음방 센터 6월 중에서 미혹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너무 다양한 아이템을 쓰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가 친구야, 우리 여기 뮤지컬이나 보러 갈까? 나 뮤지컬 티켓 생겼어. 이랬는데 너 신천지 아니야? 이러진 않죠. 친구야, 여기 기타 학원 생겼다. 같이 기타 배우러 가자. 딱 걸렸어. 신천지. 그럴 줄 알았지. 그러진 않죠. 어떻게 알아차리겠어요. 해도 돼요. 뮤지컬 가도 되고 기타 배워도 돼요. 문화생활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 이야기를 했을 때 자르면 돼요. 아주 쉽죠. 그 수천 가지 과정을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깔때기처럼 성경 공부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친구야, 미안한데 내가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절대 안 해. 널 의심해서가 아니라 내 원칙이야. 정말 하고 싶으면 그 성경 공부 교재 들고 우리 교회로 와서 목사님 보여드리고 허락 받고 교회 안에서 하자. 그러면 돼요. 그게 안 돼서 지금까지 피해가 안 줄어든 거예요. 거기서 막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잘해주다가 그날 처음 부탁한 거예요. 몇 달 만에. 쭈뼛쭈뼛거리면서 부탁했을걸요. 싫은데? 이럴 수가 없다고요. 좋아 하고 따라간다고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혹시 이단 아닌가? 에이, 배워보고 이단 같은 소리 하면은 내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걸 딱 배워보고 이단이었구만 하고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그거 알아차리면 다 아무도 안 들어갔겠죠. 그거 안 들키려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개발했겠어요. 그죠? 들어가기 전에 자르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단이 창궐할 때는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 비유풀이와 같이 신천지 교리를 미리 공부해 두는 것도 매우 좋은 예방법이에요. 신천지가 뭘 가르치는지를 배워두면 돼요. 전도법은 계속 신천지가 변하지만 알맹이, 교리는 안 변하거든요. 그렇죠? 신천지가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한 번쯤 여러분들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시간상 할 수 없지만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신천지 유튜브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저희 상담소 유튜브 들어오세요. 막 은혜 받으시면 안 된다고요.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만 몇 개, 키워드만 진짜 핵심 단어만 들어도 어디 가서 배우는데 딱 들으면 바로 기억이 나요.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 빠질 수가 없어요.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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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신천지가 가장 싫어하는 사이트, 저희 상담소 사이트입니다. www.antiscj.or.kr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단 상담소 협회 사이트입니다. 전국에 있는 상담소 협회가 다 있고요.
www.jesus114.net 넘겨주세요. 이거는 신천지인들이 싫어하는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특히 자기 전에 무슨 막 뭐 커터칼로 자르는 영상, 무슨 뭐 먹방 이런 거 그만 보시고 저런 것도 한번 보세요. 매우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사용하는 20분만 투자하셔도 한국교회의 미래가 매우 밝아요. 특히 윤재덕 전도사님의 종말론 사무소 같은 경우는 신천지 교리 반증이 올라오는 영상인데 저분이 얼마나 영상을 잘 만드시는지 저분 영상 한 10개만 보여줘도 신천지인들이 그 자리에서 신천지 탈퇴해버려요. 당연히 신천지인들은 저거 안 보죠. 신천지에서 보지 말라고 선악과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저 유튜브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따먹고 신천지 탈퇴해버린 선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겁먹고 절대 유튜브 못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걸 보고 좀 무장을 해야 돼요. 신천지 출신들이 머지않아 올 거예요. 교주가 사망할 때.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JMS라든가 영생교라고 영생교가 아니죠.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주들이 다 고령이거든요. 지금 한국이 대부분의 교주들이 오게 될 일이 뭐냐면요. 두 가지 명백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거는 예언가가 아니라도 이거 예상할 수 있어요. 교주가 사망하게 될 게 명백해요.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충격받게 될 게 명백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젊은 세대에서부터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하셔서 다가오는 세대에 빛과 소금이 돼줘야 돼요. 상담소에서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소 1,500개는 필요해요. 지금 15개밖에 없어요. 각 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이단 출신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 정도의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교회의 문을 두드릴 거라니까요. 마지막 용기를 짜내서 도와주세요. 제가 어디 이단 출신인데 얼마 전에 교주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을 두드릴 거라고요. 그때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이단 출신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이러면 그 사람 상처받고 다시는 교회 못 옵니다.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대응해야 될지, 어디 상담소랑 연계해야 될지, 이 사람을 대응할 팀이 갖춰져 있는지 교회 차원에서 지금부터 연구하고 반드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내 가족이 신천지인지 의심되는 경우, 이런 경우 신천지라고 의심해 보셔야 돼요. 갑자기 바빠진다.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다. 이제 이 12가지가 합쳐져야 의심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진다고 신천지는 아니에요. 이제 막 바쁘다 보니까 신천지 전도가 바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른 걸 신경을 못 써요. 비밀이 많아지고요.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막 자취를 하려고 해요. 이제 가족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신천지에만 올인하고 싶으니까 막 자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염색을 잘하지 않게 됩니다. 신천지는 색깔 있는 염색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 무의식적으로 신천지식 V를 하곤 하고요. 신천지식 V 뭔지 아세요? 사진 찍을 때 여러분 V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거나. 신천지는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거나. 이만희 교주가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빅토리의 V거든요.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승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신천지인들이 다 이렇게 해요. 무조건. 사진 찍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 번쯤 의심해볼 문제예요. 일반적이지 않다고요. 그리고 주일에 무조건 정장을 입게 돼 있습니다. 정장. 흰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 단정하게 똑같이 입게 돼 있어요. 신천지인들이. 모나미 룩이라 그래요. 무조건 그렇게 입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입고 의자가 없고 좌식으로 방석을 깔고 앉기 때문에 무릎이 다 늘어나요. 넘겨주세요. 그런 특징이 있다면 알아볼 방법. 신천지 전용 어플이 휴대폰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넘겨주세요. 이런 겁니다. 이전 거 다시 보여주세요. 저건 인터넷에 치면 얼마든지 나와요. 이전 PPT 보여주세요. 아니면은 가방에 신천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신천지 공부 자료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방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물론 도덕적으로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이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그 가방을 함부로 뒤져보는 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이 지금 너무나도 신천지 빠진 것 같은 위험한 정황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 번쯤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한해서. 사진첩에서 신천지 V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통장에 신천지로 계좌이체 헌금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요즘 온라인이라 계좌이체로 헌금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신천지 교회에 찾아가 지문을 찍어보게 하세요. 지문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건물 입구에 그게 있거든요. 찍었는데 초록불이 들어오면 신천지예요. 넘겨주세요. 시간 다 됐습니다. PPT 쭉쭉 넘겨서 제일 마지막으로 가주세요. 여기서 멈춰주세요. 신천지 문제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상담소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신천지 문제가 발생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가족도 모르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인 중에 가족 중에 신천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정말 많거든요. 갑자기 가방에서 자료가 발견된다거나 사진첩에서 발견된다거나 신천지 어플이 보인다거나 신천지 탈퇴자가 제보를 해준다거나 내 가족이 길에서 전도하고 있는 걸 누가 보고 말해준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대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신천지였어? 똑바로 말해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 가족이 내가 신천인 거 알게 됐구나. 당연히 내 신천지 신앙을 방해하겠지? 나를 상담소로 데려가겠지? 가출해요. 높은 확률로 가출합니다. 아니면 상담소에 대한 대비 교육을 신천지에서 받아버려서 매우 힘들어지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신천인 거 딱 알아차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요.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티도 내지 않기. 티내지 마세요. 신 떠보지도 마세요. 교회로 뛰어오세요. 누구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목사님께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는 문제예요. 막 부끄러워서 교회에 숨기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행동입니다. 목사님만큼 든든한 아군이 없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리시고 지금부터 상담소랑 접촉할 예정인데 이 제 지인이나 제 가족이 놀랄 수 있으니까 교회에는 비밀로 해주세요. 상담이 끝날 때까지 부탁드리면 목사님께서 잘 도와주실 거예요. 목사님 계신 그 자리에서 상담소로 전화를 주세요. 저희가 전화로는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신천지인들의 위장 상담이 많기 때문에 예약을 잡아드릴 거예요. 날짜를 며칠까지 오세요. 그러면 상담소로 오셔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배우시면 돼요. 알겠죠? 제가 중간에 몇 가지 해도 되지 않을 이야기를 추가하느라고 이제 좀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5분 넘었네요. 말도 빨랐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집중을 잘해주시는 분들이 드물어가지고 제가 신이 나서 그랬어요.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신천지 또 그와 유사한 아류들 상대하실 때 많은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